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시여 당시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임금이시여 이루자시여 진리의 손이시며 어디에나 계속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과 하시면 주시니여 어시오 우리 안에 물으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우리 혼은 고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지에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을 그물로 낚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여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이 침략한 날에 서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손부와 손자 손영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고 들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역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선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받지나이다. 아멘. Βρισκόμαστε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τη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και σήμερα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18 και 19.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사이서 인들에게 보낸 이제 그 서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사이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네. Γνωρίζετε ότι βρισκόμαστε στην ερμηνεία του χριστολογικού ύμνου, αυτού του υπέροχου ύμνου προς τον Χριστό που έχει γράψ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ι από το 15ο στίχο μέχρι τον 17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άνει μία σύγκριση του Χριστού με την παλαιά κτήση.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그 기술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의 이제 성가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거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5절에서 이제 그 17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옛 이제 그 이 피조물들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하였습니다. Και έχουμε ήδη μελετήσει, έχουμε δει στο 15ο στίχο που μας λέει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πρωτότοκος πάσης κτίσεως.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에서 벌써 이제 보았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ο Χριστός, μας έχει π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χι μόνο προϋπήρχε της κτίσεως, αλλά είναι και ο δημιουργός και ο προνοητής της κτίσεως. 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όπως είπαμε στο τελευταίο μάθημα, είπαμε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αιτία και ο σκοπός της δημιουργίας. 네, 그래서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 이 창조의 원인이고 또 이제 그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υς δύο στίχους που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σήμερα και τον 20ο που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ην άλλη φορά, συγκρίνει τον Χριστό με τη νέα κτήση.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18절과 19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까지 배우게 될 20절 말씀도 보면은 바로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이 피조물들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Και νέα κτήση, όπως γνωρίζουμε, είναι η Εκκλησία. 예, 이제 그 새로운 여기서 이제 그 이 창조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Και για να γίνει η νέα κτήση, να γίνει η αναδημιουργία του κόσμου, χρειάστηκε ο δημιουργός να γίνει άνθρωπος.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새로운 창조물이 교회가 이제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되었습니다. Αυτό όσο και αν προσπαθήσουμε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με την λογική μας, δεν το χωράει ο νους μας, ότι ο δημιουργός του σύμπαντος, κόσμου, έγινε άνθρωπος.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그 머리로서는 우리들의 상식으로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Και ο δημιουργικός λόγος που δημιούργησε τα πάντα έγινε σαρκωμένος λόγος, σαρκώθηκε. 이렇게 이제 그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또 육신을 취하신 즉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Και αυτός που γεννήθηκε προπάντων των αιώνων από το Θεό Πατέρα ως Θεός, σε συγκεκριμένο όταν ήρθε το πλήρωμα του χρόνου, γεννήθηκε ως άνθρωπος από την Παρθένο Μαρία.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이제 태어나신 분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바로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Και ας θυμηθούμε από 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και ιδιαίτερα από τις πρώτες σελίδες του βιβλίου της Γενέσεως πώς έγινε η παλαιά κτήση. Ο δημιουργικός λόγος χρησιμοποίησε το λόγο. Είναι γνωστή η έκφραση «είπε και γεννήθησαν». Ναι. Είπε «γεννηθεί το φως» και «έγινε το φως» και λοιπά. 네, 우리가 이제 그 이 구약의 이제 그 이 첫 번째 책인 이제 창세기 이제 그 처음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예전에 이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생겨라.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이렇게 이제 그 생겨나는 말로써 이렇게 이제 생겨라고 그러면은 이제 생겨나는 창조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Για τη δημιουργία όμως της νέας κτήσεω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ο Θεός, ο σαρκωμένος λόγος, έκανε κάτι ακόμη περισσότερο.
ανέβηκε πάνω στο σταυρό και θυσιάστηκε και προσέφερε το αίμα του για να χτίσει 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새로운 창조물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하느님, 이제 육신을 취하신 말씀인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창조물을 그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 더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바로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바로 이제 이 교회를 새로운 창조물을 이제 또 만드신 것입니다. Και μας λέει εδώ πολύ ωραί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αυτός, δηλαδή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κεφαλή του σώματος που είναι η εκκλησία.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θα επαναλαμβάνουμε πάλι ότι η εκκλησία είναι 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κεφαλή της εκκλησίας.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그 교회의 이제 또 머리십니다. Ο όρος κεφαλή, ακόμη και στην καθημερινή μας ζωή, χρησιμοποιούν πολλές φορές τον όρο κεφάλι για να προσδιορίσουμε κάτι που είναι κεφαλαιόδου σημασίας, ότι είναι κάτι ανώτερο από τα άλλα. Έτσι λοιπόν και ο όρος κεφαλή εκφράζει την κυριότητα του Χριστού πάνω σε όλα. 네, 머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는 이제 아주 그 어떤 것에 있어서는 머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우선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η κυριότητα του Χριστού εκφράζεται με ιδιαίτερο τρόπο, γίνεται ιδιαίτερα αισθητή μέσα στο σώμα του, δηλαδή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그 주관자로서의 이제 모습을 바로 그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Ο Άγιος Θεοδόρητος, αυτός ο σπουδαίος ερμηνευτής των γραφών,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με κάτι πολύ όμορφο που λέει,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η σχέση της κεφαλής και του σώματος. 예, 이제 또 이제 그 성서 이제 그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이제 테오도리토스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 머리와 이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γνωστό ότι,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ο άνθρωπος, το κεφάλι του ανθρώπου και το σώμα του είναι ομοούσιο, είναι της ίδιας ουσίας. Δεν μπορεί να έχει ανθρώπινο σώμα και κεφάλι ταύρου, δεν ξέρω,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μόνο στην φαντασία και στην μυθολογία ισχύουν. Στην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δεν μπορούν να ισχύουν.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사람은 머리와 몸이 이제 그 똑같은 본질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이제 그 소유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화 속에서만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이제 그 실제로서는 이제 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ότι όπως είναι ομοούσιος η κεφαλή με το σώμα, έτσι κα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ως άνθρωπος ομοούσιος με όλους μας. 이렇게 이제 그 머리와 ως 몸이 κεφαλή, έτσι. 이제 같은 본질인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이제 같은 이제 그 완전한 이제 똑같은 본질을 가진 이제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머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Έγινε ως ένας εξ ημών, όπως λέει επίσης η Αγία Γραφή.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όμοιος, είναι τέλειος Θεός και τέλειος άνθρωπος.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서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Να βοηθηθούμε επίσης ακόμη περισσότερο με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από το θέμα της βασιλείας. Ένας βασιλιάς, λέμε, είναι η κεφαλή του έθνους στο οποίο βασιλεύει.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예를 또 들면 이제 그 왕이 있습니다. 왕은 한 민족의 이제 그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머리입니다. Ο Χριστός λοιπόν ως κεφαλή δεν είναι μόνο, όμως ο Χριστός ως κεφαλή δεν είναι μόνο ως αρχηγός και κυβερνήτης
και νομοθέτης του σώματο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αλλά είναι και η ζωτική αρχή του σώματος.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만 지금 그 교회 이렇게 머리로 쓰는 것이 이제 단순히 지금 가장 위에는 이제 통치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교회의 이제 그 몸의 이제 그 본질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처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그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으로서 또 계시는 분입니다. Όπως ακριβώς είναι σε κάθε ζωντανό οργανισμό το κεφάλι. Μπορούμε να φανταστούμε ότι μπορεί να ζήσει ένας άνθρωπος αν του κόψει το κεφάλι ή ένα ζώο. Όταν κοπεί το κεφάλι, όταν γίνεται ο αποκεφαλισμός, το σώμα νεκρώνεται.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이제 그 동물도 이제 이 머리가 없으면은 이제 살 수 없듯이 바로 이제 이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의 본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교회의 이제 그 머리로서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Αυτό εννοούμε λέγοντας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ζωτική αρχή του σώματος, δηλαδή της Εκκλησίας. 네, 즉 그래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교회 이제 그 삶의 교회의 이제 그 생명의 이제 또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Γιατί τα πάντα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η χάρις, η δύναμη, η ζωή, όλα πηγάζουν από τον Χριστό. 네, 바로 이렇게 이제 교회의 모든 은총과 힘과 생명은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나의 원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Μέσα λοιπόν στην Εκκλησία, η σχέση κεφαλής και σώματος είναι τόσο οργανική, ώστε κάθε ενέργεια της κεφαλής να έχει ανάλογες συνέπειες και το υπόλοιπο σώμα.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거 머리하고 몸은 이제 거의 잘 어우러진 이렇게 이제 거의 완전하게 어우러진 이제 조직으로서 모든 것이 이제 그 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거의 잘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λοιπόν ως κεφαλή του σώματος αποτελεί με την Ανάστασή του την αρχή της νέας δημιουργίας.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제 교회라는 이제 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최초로 이제 부활하신 분으로서 바로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제 창조하신 또 분이 된 것입니다. Είναι η αρχή, όπως μας λέει εδώ ο στίχος αυτός που μελετούμε, της καινής κτίσεως ως πρωτότοκος εκ των νεκρών.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18절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Έτσι μας λέει, το λέμε όλο τον στίχο πάλι, αυτός είναι η κεφαλή του σώματος που είναι η Εκκλησία, αυτός δηλαδή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αρχή της νέας ανθρωπότητας, από τους νεκρούς ο πρωτοαναστημένος, ο πρωτότοκος, ώστε να γίνει σε όλα εκείνος πρώτος. 여기서 이제 우리가 18절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이 으뜸이신 분입니다. Εδώ χρησιμοποιήσει το πρωτότυπο, το ρήμα πρωτεύων, αναφέρεται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πρώτη φορά, είναι πρώτη φορά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αναφέρεται, είναι άπαξ λεγόμενο και σπάνια χρησιμοποιείται και σ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Με αυτό λοιπόν το πρωτεύον, με το πρωτεύω, συνοψίζονται τα δύο πρωτότοκος που συναντήσαμε στο στίχο 15 και τώρα στο στίχο 18. 여기서 이제 이 프로테본이라고 원어에서 이제 프로테본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서에서 아주 이제 이 신약 성서에 이제 처음 쓰여지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자주 쓰이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또한 여기서 이제 또 언급하고 이제 이 프로토토코라고 하는 태어나신 앞서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 이제 두 가지와 이제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Και στο στίχο 17 βλέπουμε, είχαμε δει μάλλον αυτό που είπε, αυτός εστί προπάντων. Ναι, στο 17. Στο 17. Υπάρχει αυτός πριν από κάθε τι. 여기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그 만물은 그분을 통해 그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모든 것보다도 이제 거의 우선적으로 이제 앞서 계시다라고 이제 거의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Με αυτές τις εκφράσεις τονίζεται με έμφαση ότι ο Χριστός σε όλα έχει την πρώτη θέση. 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거의 가장 이제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ολύ ωραία λέει παντού λοιπόν είναι πρώτος ο Χριστός. 그래서 이제 요한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첫 번째라다, 첫 번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πρώτος στον ουραν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에서도 첫 번째이시고, είναι πρώτος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γιατί είναι η κεφαλή της.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첫 자리에 계시는 것이 바로 이제 거의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고요. είναι πρώτος στην Ανάσταση. 그리고 또 부활에서도 가장 이제 첫 번째셨고요. Αυτό σημαίνει,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για να γίνει αυτός πρώτος, που μας λέει εδώ στο στίχο 18. 그래서 바로 이제 그 18절에 이제 거의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최초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Ναι. Λοιπόν,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σε όλα πρώτος. 예,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첫째라는 것입니다. 으뜸 첫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επειδή πολλές φορές ακούμε ότι η Εκκλησία είναι 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αλλά ίσως δεν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σε βάθος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 ας μας επιτραπεί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να το σχολιάσουμε. 우리가 이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의 잘 이해 못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Η παράσταση της Εκκλησίας ως σώματος, του οποίου σώματος κεφαλή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φανερώνει δύο πράγματα. 네, 이제 이 교회는 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로 계시고, 한제 이 교회는 이제 몸으로서 이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Πρώτον, φανερώνει τη μεγάλη σημασία που έχει ο Χριστός για την Εκκλησία. 예,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큰 의미로서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머리라는 것을 이제 또 나타내는 것이고요. Και δεύτερον, φανερώνει τη στενή σχέση, την απόλυτη σχέση που υπάρχει μεταξύ Χριστού και Εκκλησίας. 그러면서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와 이제 그 교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Εκκλησία δεν μπορεί να υπάρξει χωρίς τη ζωντανή παρουσία και δράση του Χριστού. 즉 교회는 이제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그 현존과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이 없으면은, 그 에너지가 없으면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Όπως δεν μπορεί να έχει ζωή το σώμα χωρίς το κεφάλι, το ανθρώπινο εννοώ, έτσ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θεμέλιο και η κεφαλή της Εκκλησίας και εξαρτάται τα πάντα από τον Χριστό. 네, 우리가 사람의 몸이 머리가 없으면 이제 그 살 수 없듯이, 즉 생명을 없어지듯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 이제 그 기반으로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머리로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Ο Χριστός λοιπόν είναι,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ο 18ο στίχο, η αρχή και ο πρωτοαναστημένος από τους νεκρούς. Δηλαδή με αυτό σημαίνει ότι είναι ο αρχηγός της ζωής.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의 가운데 살아신 최초의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삶의 이제 이 시작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Και είναι ο αρχηγός της ζωής, η οποία ζωή ξεκίνησε με το γεγονός της Αναστάσεως. Εφόσον ο Χριστός,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1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15-20, ο
Χριστός εγερθείς εκ νεκρών, απαρχή των κεκοιμημένων εγένετο.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우리 삶의 그런 이제 이 인도자, 지도자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로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돼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부활로 인해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그 시작되는 것입니다. Έτσι, εδώ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το 18 βλέπουμε τρεις σημαντικές έννοιες. Η πρώτη είναι η αρχή,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αρχή της νέας ανθρωπότητας. Δεύτερον, ότι είναι ο πρωτοαναστημένος από τους νεκρούς. Και τρίτον, είναι ο πρωτεύων, δηλαδή είναι σε όλα πρώτος. 네, 여기 이제 그 18절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그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새로운 우리 인간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시작이라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이제 그 부활하신 첫 번째 최초의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이고 첫 번째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만물의 모든 것에 이제 그 으뜸이시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οι τρεις αυτές έννοιες τονίζουν με μεγάλη έμφαση τη θέση του Χριστού μέσα σε όλη τη δημιουργία και στην Εκκλησία. 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과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피조물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위치,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위치를 바로 이제 거의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πρακτικά σημαίνει ότι χωρίς τον Χριστό δεν μπορεί να γίνει τίποτα. 예, 이것이 이제 δεν 실제로 γίνεται τίποτα. 즉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어떠한 것도 이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Και η Εκκλησία, η οποία είναι η ζωντανή παρουσία του Θεού μέσα στην ιστορία, σε εμάς που είμαστε ο νέος Ισραήλ, έτσι, η Εκκλησία λοιπόν έχει την αρχή της στο Χριστό. 네, 바로 이제 그 역사 안에서 이제 그 살아있는 이제 그 증언으로서 이제 그 교회 새로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민족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Η αρχή λοιπόν της Εκκλησίας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Γι' αυτό κατά συνέπεια η Εκκλησία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πούμε ότι είναι προϊόν, ότι έγινε μετά τους Αποστόλους. 네, 이렇게 이제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도 전승자들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Το κρυμμένο μυστήριο που λέγεται Εκκλησία αποκαλύφθηκε δια Ιησού Χριστού και από τότε έχουμε την Εκκλησία. 예, 즉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이루어졌다라는 이렇게 이제 그 숨겨진 신비가 이제 그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μαθητή του τον Τιμόθεο στην πρώτη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ίχο 15, η Εκκλησία ως σώμα Χριστού αποτελεί στήλο και εδραίωμα της αληθείας.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디모데 제자인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보낸 이제 그 첫 번째 서신 3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느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υτή είναι η αλήθεια που έχουμε παραλάβει από τους Αποστόλους, από την γραφή, από την παράδοση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και η προσπάθεια που κάνουν κάποιοι που βρίσκονται εκτός Εκκλησία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σήμερα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τους χιλιαστές, να υποτιμήσουν τη σημασία του Χριστού που έχει στην Εκκλησία. Αυτόχρημα αυτή η προσπάθεια που κάνουν σημαίνει νόθευση και κατάργηση της Εκκλησίας.
이런 진리를 우리는 이제 이 사도로부터 이제 교회 전설을 통해서 이제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 이제 한 예로 요즘에 이제 이 현대에서 이제 한 예로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보면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 어떤 의미를 이제 축소시키면서 바로 이제 이 교회의 존재, 교회의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이제 그 줄이고 또 이제 그 교회의 이제 그 존재를 이제 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Όταν λέει κάποιος ότι ο Χριστός δεν είναι αληθινός Θεός, που σημαίνει ότι στην ουσία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α, δεν μπορεί να σταθεί η Εκκλησία εάν πιστεύουμε σε τέτοιες πλανεμένες και αιρετικές διδασκαλίες που υποτιμούν το μεγαλείο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την απόλυτη σημασία που έχει ο Χριστός για 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네, 그리스도가 이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오류라든가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그 축소시키고 이러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ο 19ος στίχος αρχίζει με το γιατί, το ότι, το αναφορικό εδώ στο πρωτότυπο, και αυτό στην ουσία αιτιολογεί αυτό που είπε πριν, ότι είναι σε όλα πρώτος ο Χριστός. 네.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원래 그리스 원어에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되느냐 그런 것은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거의 앞에 18절에서 이제 거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언급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μας λέει ότι γιατί μέσα σε εκείνον, δηλαδή στο Χριστό, η θεότητα έστερξε ολάκερη να κατοικήσει. 이렇게 이제 그 18절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거의 하느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Ο Παύλος λοιπόν εδώ χρησιμοποιεί τον όρο πλήρωμα. Είναι αυτό ευδόκησε παν το πλήρωμα, λέει. Δηλαδή είναι ολόκληρο, έτσι. Χρησιμοποιεί αυτόν τον όρο για να τονίσει ότι στο Χριστό που σταυρώθηκε και αναστήθηκε ενεργεί αυτός ο ίδιος ο Θεός. 네, 여기서 이제 그 완전한 그 본질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한 것을 이제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부활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 당신 자신께서 직접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끼친 직접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 의해서 이제 바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θέλει να μας πει ότι ο Θεός είναι συνεχώς παρόν στο Χριστό. Γιατί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εικόνα, όπως μας το είπε στο 15ο στίχο, η εικόνα του Θεού του αοράτου. 예, 즉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15절에서 얘기했다시피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είναι μια μεγάλη και σπουδαία απάντηση στα όσα πίστευαν, όπως είπαμε και την άλλη φορά, ορισμένοι αιρετικοί σ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은 바로 이제 그 골로사이에 있었던 이제 그 여러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단들이 이제 그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 아주 이제 훌륭한 이제 답변이 됩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αφού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ας κατοικεί στο Χριστό, το να αναζητάμε τη θεότητα στους αγγέλους ή σ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αποτελεί πέρα για πέρα πλάνη και απάτη. 네, 즉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그 본질이 이렇게 이제 거의 머물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라든가 어떤 다른 이제 세상의 이제 어떤 창조물들에서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이 이제 찾는다는 것은 이제 거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στο στίχο 19 που μας λέει ότι εν αυτό ευδόκησε παν το πλήρωμα κατοικήσε και στο 2:9 που μας λέει ότι εν αυτό κατοικεί παν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σωματικός, σε αυτές τις δύο φράσεις συνοψίζεται ολόκληρη η χριστολογία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네, 여기 이제 그 19절에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기꺼이 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장 이제 9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은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제 그 완전한 것을 또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ά που είπαμε μέχρι στιγμής σημαίνουν ότι μέσα στο Χριστό που τον έβλεπαν οι άνθρωποι ως άνθρωπο, γιατί είχε λάβει δούλου μορφή, μέσα λοιπόν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όλο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ας. 이렇게 이제 거의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런 이제 거의 그리스도를 이제 본 사람들 이제 거의 맨 처음에 이제 거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종의 모습을 이제 취하셨지만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이제 그 완전한 이제 거의 하느님의 그러한 이제 그 본질 신성이 그대로 이제 거의 있다라는 것입니다. Έτσι, αυτό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το πούμε λίγο διαφορετικά λέγοντας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όλος ο Θεός. Όπως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και όλος ο άνθρωπος. Είναι ο Θεάνθρωπος. 네,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Και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επειδή μέχρι στιγμής έχουμε μιλήσει πολύ θεωρητικά, να πούμε και κάτι που έχει πρακτική σημασία για την πνευματική μας ζωή. 예,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이런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이제 이 영적 신앙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이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Και το θέμα το οποίο πρέπει να μας απασχολεί είναι αυτός ο Χριστός που είναι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ας, που είναι ο τέλειος Θεός, που δημιούργησε και κυβερνάει τα σύμπαντα, που είναι η αιτία και ο σκοπός της δημιουργίας, που αναστήθηκε από τους νεκρούς. Αυτός λοιπόν ο Χριστός, τι είναι για μας? 네, 이렇게 이제 그 완전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또 이제 그 온 만물의 이제 그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또 이제 그 모든 창조의 원인이고 또 목적인 이제 그 그리스도, 또 죽은 이들로부터 이제 그 부활하신 이제 첫 번째 분이신 이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분이냐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λοιπόν που είναι πριν από όλους και πάνω από όλους, τι είναι για μένα προσωπικά? Αυτό πρέπει να απασχολήσει τον καθένα μας. 이렇게 이제 모든 것에 이제 그 먼저 계시고 또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Να αναρωτηθεί ο καθένας μας λοιπόν και να πει στον εαυτό του,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πρώτη μου αγάπη? 예, 우리는 이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우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πρώτο σκύρτημα της καρδιάς μου, όπως ένας ερωτευμένος νιώθει ένα σκύρτημα ερωτικό στην καρδιά του. Εμείς, ο καθένας μας, για τον καθένα μας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πρώτο σκύρτημα της καρδιάς του.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이제 거의 가장 먼저 그 연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이 심장을 가장 먼저 두근거리게 하는 이제 그런 분이냐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πρώτη μου επιθυμία και λαχτάρα.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가장 이제 그 갈망하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πρώτο ενδιαφέρον στη ζωή μου. Έχω το Χριστό πάνω από όλα.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관심 있는 존재이십니까? 존재입니까?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πρώτος στο χρόνο μου. Δίνω το χρόνο μου πρώτα στο Χριστό και μετά σε όλα τα άλλα. Ή μήπως κάνω όλα τα άλλα, χρησιμοποιώ το χρόνο που μου δίνει ο Θεός για να κάνω όλα τα άλλα και στο τέλος αφήνω και ένα λεπτό για τον Χριστό.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가 할애하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다른 모든 것에 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1분만을 할애하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πρώτος για μένα και μετά είναι όλα τα άλλα και όλοι οι άλλοι. 그리스도께서는 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이 되는 가장 먼저 이제 이 오는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다음에 있게 됩니까? Λοιπόν, η απάντηση που θα δώσουμε θα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πολύ προσεκτική, γιατί από την απάντηση αυτή εξαρτάται πόσο έχουμε καταλάβει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πάνω απ' όλα και δεν μπορεί να τον συγκρίνουμε με τίποτα.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우리가 각자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어떤 것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 분이십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θα πρέπ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ο ασύγκριτος.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το συγκρίνουμε με κανέναν άλλον και με τίποτε άλλο και πρέπει να έχει την πρώτη θέση μέσα στην καρδιά μας. 예,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Αφού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ο πρωτεύων, όπως μας είπε στο στίχο 19 που είδαμε, στο 18 μάλλον, συγγνώμη, είναι πρώτος σε όλα κα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τότε μέσα μας δεν πρέπει να έχουμε τίποτα άλλο πάνω από τον Χριστό.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물의 으뜸이시고 이제 그 완전한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 외에 자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Θα μας επιτρέψετε να τελειώσουμε το σημερινό μας μάθημα χρησιμοποιώντας ένα πολύ σπουδαίο κείμενο από τον Άγιο Ιωάννη τον Χρυσόστομο, ο οποίος με ρητορικό και ποιητικό τρόπο μας βοηθά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ι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για μας. 예,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한 크리스토님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그 운명적이고 시적으로 이제 그 표현한 아주 이제 그 훌륭한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το προσέξουμε. Ο Χρυσόστομος λοιπόν χρησιμοποιεί διάφορα ονόματα που αποδίδονται στο Χριστό και τα εξηγεί τα ονόματα 네, αυτά.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호칭, 이제 그 이름들,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이제 그 이름들을 이제 그 열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Μας λέει λοιπόν,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οδός, διότι δι' αυτού πηγαίνουμε στον Πατέρα. 그리스도는 길이라고 이제 그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Πέτρα, γιατί είναι η ασάλευτη βάση της πίστεως. 그리스도는 바위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θεμέλιο, γιατί τα πάντα σε Αυτόν στηρίζονται. 그리스도는 기초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위에 이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ρίζα, γιατί ενωμένοι με τον Χριστό ανθίζουμε. 그리스도를 또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πρόβατο γιατί θυσιάστηκε για μας. 그리스도는 양이라고 또한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ημάτιο ρούχο γιατί αυτόν έχουμε ντυθεί. 그리스도는 또한 이제 겉옷이라고 불려졌는데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듯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σοι Χριστόν ευαπτίσετε, Χριστόν εδίσεστε. 예,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거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든지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더라고 이렇게 이제 거의 언급한 내용대로입니다. Συνεχίζει λοιπόν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λέει: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τράπεζα γιατί γεύομαι, ο καθένας μας γεύεται το Χριστό στην απόλαυση των μυστηρίων της Εκκλησίας. 네, 또한 그리스도를 이제 또 식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 교회의 이제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거의 취하기 때문입니다. 영하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οίκος γιατί κατοικώ μέσα σε Αυτόν. μέσα στο Χριστό δηλαδή. 네,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거의 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νυμφίος γιατί ως νύμφη του καθένα μας με έσωσε μαζί του. 그리고 또한 신랑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이제 이 신랑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Και τελειώνει λέγοντας, ο Χριστός ονομάστηκε δεσπότης γιατί εγώ είμαι δούλος του. αμήν.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기를 그리스도는 또한 이제 그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이제 그 종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교부들의 기도를 전하여 오늘 불쌍히 계시고 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